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혈맹론 9번째 시간. 소제목은 자기의 마음이 부처이니 마음밖에 다른 부처가 없다. 오늘은 이 공부에 있어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물론 다른 몇금 거듭 이야기하지만 오늘 좀 거듭 말하면서 하니까 지루하더라도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확실히 이해되면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어느 때든지 다만 말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마음이니 그러므로 열의 모습은 다함이 없고 지혜 또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다. 모습이 다함이 없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일체를 잘 분별하여 알고 나아가 움직이고 쓰는 것이 모두 지혜다. 그래서 마음은 형상이 없고 지혜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의 모습은 끝이 없으며 지혜 또한 그러하다고 하는 것이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다만 말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마음이니. 조사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좀 자비심으로 말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이라는 식으로 권하는 투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에는 말이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말이 길이 끊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말의 길이 끊어진다라는 것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이 세상은 본래부터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혈맹론 소제목 중에 첫째 편의 혈맹론 이쪽 중간 한문 위에 두 줄을 보면 나옵니다.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려 하는 자는 끝내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하고 또 그 한문 밑에 연달아서 그러므로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 할 수 없듯이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뜻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 뜻은 이 세상은 본래부터 이름이 없다는 것에서 다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이건 제가 분류한 겁니다. 공식적인 분류가 아닙니다. 첫째는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로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의 법에서 이렇게 다양한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현상만큼 이유도 많고 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또 여러 가지 말을 대고 나눌 수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으로 생겨났고 그리고 이 만법이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 연기로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말을 붙일 자리가 없다. 말이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은 오직 이 한 번만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상황이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나 분류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특히 이론 공부하는 사람 중에 이론 공부하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분류하는 소제목을 낱낱이 기억해가지고 어론이 그러니 따지고 있는데 다 망상입니다. 왜? 말의 길이 끊어졌는데 그런 소제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내가 말하는 첫째 이유인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으로 생겨났다는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양이 다 달라도 다 이 한 법이지. 그죠? 그리고 또 이 한 법에 이르지 다른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모양이 생겨나도 모두 이 한 법의 일로
우리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리고 이 실내에 있는 것 그리고 바깥의 일, 이 우주 전체 모든 일들이 각 개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습니다. 이 한법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에게 방편으로 임시로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은 그 이름이 그것들의 고유한 이름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이름을 붙이는 순간 변하거든요. 그죠? 사실 쌀이라는 것이 뭡니까? 쌀은 우리가 쌀이라 하지만은 수많은 쌀이 다 쌀이에요. 그런데 쌀이라 하지만 그 계속 변하죠. 의자도 각양각색. 쌀은 그래도 모양이 좀 비슷합니다. 그죠? 의자는 각양각색이잖아요. 어떤 것이 의자입니까?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게 이름이라는 것은 임시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어릴 때 저와 지금 내가 틀리잖아요. 다르잖아. 그렇게 머물지 않는데 무엇을 붙여 어디에 이름을 붙일까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세상 만법은 오직 이 한 법으로 생기고 변하는 존재로 모두가 다 이 한 법의 일이요. 또 한 법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법과 상관없이 이것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뜻을 의미하는 어떤 이름이나 말을 가진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름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꿈과 같은 것으로 실제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개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렇지만 이 법으로 볼 때는 실제하는 건 법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가진 가장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러한 것들은 어떤 하나의 존재고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만법, 이 오직 그 근원에 이 한 법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본래부터 이름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걸 이제 설명하기 좀 깁니다. 이 법은 이렇게 해도 이 법이고 저렇게 해도 이 법이고, 그죠? 이 세상이 거꾸로 가도 이 한 법이고 바로 가도 이 한 법이고 뒤집어 가도 한 법입니다. 왜? 이 한 법이 세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머리가 밑에 가고 다리가 위로 가서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놔. 중력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놨다. 만약에 이 법이 중력을 거꾸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한 법이고 저렇게 해도 한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있는 것이 정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수억 년 내로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흘러가고 있긴 하죠. 하지만 그건 법이 그렇게 했지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걸 한법으로 생기는 우리로서는 그 법의 현상과 그 법의 일을 대상으로 삼아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한테 없어요. 왜? 나도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바로 그 한 법이라.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 이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효 선사는 결정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망상이 됩니다. 그래서 개구적착이란 말이 있죠. 입만 열면 틀린다. 그게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분류해가지고 어떤 소제목에 어떤 소부리의 진리를 갖다 입만 띄만 한다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 우주에서 이것이 뭐라 하는 순간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인정하고 살 뿐이지 인간 바깥의 존재가 볼 때는 저끼리 잘 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넓게 가지세요. 우리는 우주지 우리 인간 존재가 아닙니다. 갇혀있는 쪼매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 바깥에서 아니 우리 인간을 바깥에서 우리가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볼 거잖아요. 걔도 우리 하는 거 보고 이상하게 볼 거예요. 우리가 걔가 하는 거 보고 이상하게 보듯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만물의 영장이나 이상한 그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인간의 생각이 이 우주의 정법이라고 기준이라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생각에 속아서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실 생각이 선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물론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좋다 나쁘다 하는 그 한 생각 때문에 선택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 한 법이 세상에 존재하게끔 만들어 준 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만들어가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있는 삶 중에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때 내가 만들어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좀 넓게 생각해.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부부가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생각이 망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생각은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생각에 속아서 마치 뭔가 할 수 있다고 믿고는 마음대로 안 되면은 자기 생각을 의심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속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산다. 왜 선사들이, 조사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인연 따라 살아가라 할까요?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고 이 세상이 맞기 때문에 그 인연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오직 이 한 분만이 세상을 움직이고 일이 일어나게 하고 변하게 하지 생각이 원한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당장에 그것을 없앨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밥을 지어서 밥을 잘못했다. 그것을 새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살을 버리고 살을 씻어야 되지. 당장에 그 밥이 다른 밥으로 확 바뀌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그렇게 하루가 사지요. 뭐 생기면 뭐야 하고 딱 다른 게 오기를 바라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 마음에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나면 그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바뀐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 왜 좋고 나쁨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게 와도 다 받아들이고 살아요. 근데 깨닫지 못했을 때는 좋고 나쁨이고 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원하는 걸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맨날 부딪히는 겁니다. 되지도 않는 일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진실을, 그죠? 제가 이 세상의 진실은 일어난 것이 진실이지. 우리의 생각이나 관념으로 보고 된다, 안 된다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좀 겸손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쏘갔냐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뭐든지 하려고 마음은 다 되니까 마치 세상에 내가 모르는 데서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의 생각에 맞춰놨어요. 죄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생각만 하면 잘 되어져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지만 돌변한 변수가 많죠. 실제로. 생각하지도 않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그거는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진실, 이 한법과 이 한법의 일이 바로 말이 끊어진 자리다. 즉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말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이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생각으로 지어낸 말이 붙을 자리가 없는 것이 이 한법이고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일이라. 우리는 인간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인간끼리 계약을 해서 그걸 수고받다 보니까 마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혼자 이 세상에 탁 태어나가 산다고 해보세요. 처음에 생각대로 되어질까요? 내가 그게 맞추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나무의 성질을 알고 도굴의 성질을 알고 흙의 성분을 알아야 비로소 흙집도 짓고 나무가 도구를 만들지. 당장에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생각이 이 법에 순응해야 비로소 내가 그걸 같이 함께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 말이 있는 것은 생각이 우리 자신의 한 부분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일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세상을 대상화시키고 심지어는 자기까지도 대상화시켜갖고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붙이는 것은 이미 지나간 걸 붙입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는 거울이 있어도 실시간에 나를 못 봅니다. 왜? 거울에 비쳐서 돌아오는 빛의 찰나지만 그 차이 간극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감각으로는 거의 동시지만은 엄밀히 측정을 하면 간극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직접 보지 못합니다. 내가 손을 본다? 여기서까지 오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비춰서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실시간으로. 법은 이걸 엄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두리뭉실한 생각이 오죠. 내가 마치 세상을 다 보고 듣고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세상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긴 하지만 사건이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것에 우리가 생각이 길어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번뇌가 온단 말이에요. 세상이 내 마음에 들어 안 된다. 이래야 되는 거죠. 그 기본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그러한 곳입니다.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도 세상에 길이들어서 익숙해지가지고 하는 것을 마치 지가 알아서 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 다 생각에 현혹된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된 것입니다. 물론 어쨌든 이제 개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말입니다. 실체는 그렇다. 실제는 그렇다. 나는 요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성기신학 법 논리를 보면 내보다 더 세밀하게 따져요. 저는 제가 따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과 일어나는 그 찰나까지 따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지나간 것에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세상에 본래부터 이름이 없는 첫째 이유고, 그리고 일체만법이 다 이 함부로 생겨났기 때문에 스스로 이름이 없어 말의 길이 끊어진 것, 아예 붙을 자리가 없다. 그리고 이 세상에 본래부터 이름이 없는 둘째 이유는 이 세상은 연기법으로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앞에 거는 X좌표로 Y좌표가 나오고, 오래돼가 X좌표, Y좌표로. 근데 하여튼 이렇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은 연기법으로 잠시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감각기관은 거칠어서 마치 정지에 있는 정지화면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든지 변합니다. 우리 몸도 전자현미경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은 끊임없이 세포가 움직이고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그 모양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죠? 과학 시간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알아야 우리 생각이 무엇을 보고 옳다 그러다 하고 있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름을 붙일 사이도 없이 생기고 변하고 흩어지고, 흩어진 것이 다시 인과 연인이 만나가지고 생기고 변하고 흘러가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그 인과 연을 이루는 조건들이, 그죠? 상상할 수 없이 많아가지고 단 한 번도 같은 인연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아마 멸망할 때까지도 그럴 겁니다. 그건 좀 이따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상상이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면 이름을 못 붙여요. 뭔가 해갖고 이름을 붙이지. 비교할 대상이 없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없고 맨날 흘러가는데 무엇을 두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각기관이 거칠어서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춰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요렇게 만들면은 기존에 요런 컵이기 때문에 저것도 컵이네라고 보는 거죠. 그래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주스컵, 요거는 머그컵, 요거는 커피잔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다. 비교할 대상이면서 이름을 붙이기 힘들어요, 우리는. 근데 우주는 한 모양도 같은 적이 없어요. 한 개도 같은 모양 가진 적 있고, 한 개도 실제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없어요. 이 법계는. 여러분도 지금 저를 보면서 생각이 오면서 막 돌아갈 거야. 안 머물러요. 그렇죠? 뭐라도 움직이도 움직여요. 몸을 움직이고 또 그렇단 말이에요. 절대로 머물리는 건 없습니다. 자, 연기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따로 설명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 이것이 있고 뭐 이건데, 인과 연을 이루는 그 조건과 그 조건들이 만나 생겨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면은, 자, 로또만 하면 어떻습니까? 45개의 번호를 6개 맞춥니까? 5개 맞춥니까? 네? 6개 맞추죠. 그래, 거기 나오는 경우의 수가 800만 분의 1이죠. 800만 개가 나오죠. 그런데 바둑의 경우는 가로, 세로 19줄에다가 곱하기 하면 361점이에요. 그렇죠? 그 점을 중간에 승패가 끝나가지고 다 안 뜨는 건 제외하고 모든 바둑의 그 점을 다 메워서 승패를 낼 때에 몇 개 나온 줄 알아요, 승패가? 몇 개의 모양이 나온 줄 압니까? 10의 180성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 우주의 원소의 수가 얼마인 줄 알아요? 10의 90성입니다. 이 우주의 원소의 10의 80성보다 더 많은 바둑의 수가 나옵니다. 단지 361개를 서로 교합했는데. 근데 이 우주의 원소의 수인 10의 80성을 교합한다면 과연 그게 얼마나 나올까요? 이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똑같은 것이 생겨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제로입니다. 이 우주는 아무리 우리가 법이 뭐 해서 과학적으로 흘러가지 절대로 비과학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법칙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은 이 우주의 법칙을 밝히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법칙이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법칙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법칙은 절대로 거꾸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질끼리 서로 만나가 다시 생기고 만나가 생기고 계속. 또 그러고 막 모이면 또 부서지고 무거워지면 또 압력에서 부서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는 거. 이게 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게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에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단 한 번도 머무르지 않는 것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거사가 호설편편 불락별처라고 했죠. 방거사라는 분은 많이 들어봤죠. 유명한 분이니까 마조 스님의 제자고 이 사람이 약산염 이제 선사하고 밤늦게까지 이제 이렇게 법담을 하고는 밤이 이석해서 집에 갑니다. 하니까 약산염이 자기 밑에 성객 며칠 따라 보내가지고 배웅을 하래요. 근데 마침 밤이 이석한데 눈이 내리고 있어요. 그걸 보고 호설편편 불락별처. 좋은 눈이다. 송이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니 어떻게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니까 방사 뺨을 딱 그렇게 그 사람이 너무 거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지 말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염라대왕한테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 보세요. 이게 몇 번이 설명했는데 또 설명해야 됐다. 자, 요 자리에 눈이 이제 하늘 열렸다 치고요. 떨어질라 그러면 이 그 수증기가 하늘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수증기가 근처에서 올라가야 되지 미국에서 올라간 것은 거의 여기 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오는 동안에 기후에서 비로 내려버리든지 하니까. 그래서 편서불이 보니까 중국 길면 중국 좀 아니면 서해 바다에서 아니면 근처에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수증기가 되려면 거기에 딱 맞는 조건이 돼야 돼요.
물방울이 수증기 아주 물 분자가 돼가 옷이 올라가도 그냥 올라가겠어요. 가장 가볍기 때문에 기압의 차, 온도의 차에서 바람이 부는 거 살랑살랑살랑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죠? 걸어가서 딱 위에 올라가 또 다른 물 분자 만나가 구름이 되고 흘러 오다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되고 하고 어느 날 이제 떨어질 때가 되면은 그 적당한 크기의 물 분자 습기가 돼야 돼요. 내려오다가 온도에 딱 맞아야 돼. 온도가 안 맞으면 고런 눈이 못 돼요. 싸라기 눈이 되든지 뭐 굵은 눈이 되든지 딱 고런 눈이 되려면 또 딱 그 조건이 맞아야 돼. 그러면 내려오면서 또 역시 온도 차이 때문에 살랑살랑 내려 그게 똑 떨어진대. 여기 조건이 다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거기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우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도 다 그런 이유, 우리는 모르지만은 강학기간에 좀 거치려가 다 이유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그런 인연이 딱 됐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굉장히 귀한 인연이죠. 이처럼 이 우주에서는 절대로 같은 인연이 일이나 모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하겠습니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이거 사람들은 부처님이 천상천하에서 가장 높은 존재 아니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무엇이든 전부 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 오직 하나밖에 없어. 오직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고 나도 그런 존재고 요 난도 그렇고 여기 떠당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현미가 볼 수 있는 공기 분자 원자도 전부 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일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단 한 가지도 같은 일이나 모양이 없는데 무엇으로 연상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이름을 붙이고 말할 게 있겠습니까? 방거사가 과학을 공부 안 해도 이 깨달음을 얻어 이 원리를 하니까 이세 똑같은 게 없다는 거 안 거죠. 부처님처럼. 그러니까 이름 붙일 수 없다고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말한 걸 내가 보니까 그리 타당하게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째 뜻인 이 세상은 본래부터 이름이 없다는 것의 둘째 이유입니다. 이처럼 이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으로 생겨나서 실제하는 개체적 존재가 없고 또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의 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해서 잡을 수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예 이름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래부터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달마조사께서 말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이라고 가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왜? 말의 길이 끊어진 게 실제 아니면 조사가 뭐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겠어요? 이 우주는 말의 길이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이 휘둘리지 않고 말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이 법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의 뜻인 이제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려 하는 자는 끝내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가 부처에게 예우를 할 수가 없듯이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첫째의 뜻과 역시 근본은 같지만 약간 다른 면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혈명론 둘째 시간에 이 글에 대해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쪽 면에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풀이하려고 합니다. 두 분 공부하는데. 바깥으로 부처를 찾지 못하는 것과 부처가 부처에게 예부를 할 수 없는 것. 이거 상대적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는 역시 일체가 오직 한 법뿐이어서 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들어야 됩니다. 부처는 오직 하나일 뿐 다른 부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처가 부처에게 예부를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부처님이 여러 개 있는데 서로 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알아들어요. 왜? 상대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수많은 중생들이 있고 그 중에 부처가 하나뿐이라고 듣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뭐 밖에서는 부처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체가 한 법이어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한 법일 뿐 부처도 중생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이 자꾸 뭔가를 나눠가 부처니 중생이 하고 있지 실제로는 이 한 법밖에 없고 중생도 부처도 없다. 이 말하는 겁니다. 이거 머릿속에 착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알고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보여요. 그게. 즉 우리가 존재하는 이 법계는 상대가 없는 오직 이 한 법의 법계이기 때문에 부처면 모두가 부처고 중생이면 모두가 중생이고 또 그 부처와 중생도 여러 부처, 여러 중생이 아니고 그죠? 오직 하나의 중생이고 중생이면 오직 하나의 중생, 부처면 오직 하나의 부처만 있을 뿐이지 이 중생, 저 중생, 이 부처, 저 부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한 법이니까. 실제하는 건 이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을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한 통속이다. 그래서 이 한 법, 즉 저와 여러분 이 하나인 이 부처를 떠나서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면 못 찾습니다. 왜요? 그런 세계가 없거든. 여기서 마치 짐집 바깥이 있는 것처럼 하시면 바깥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는 부처를 찾지 못하는 것과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할 수 없는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아까도 이 법의 아주 핵심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연계법은 다 아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면 아주 중요한 시각을 갖추기 때문에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시각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법을 공부하기 이전이나 공부한다고 엉뚱한 데 빠지면은 너무나 오랫동안 상대가 있고 분리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을 깨닫고도 보임이 다 될 때까지 자기도 모르게 이 상대적인 생각이 빠져가서 분리돼가 봅니다. 그만큼 지독하게 우리 머릿속에 붙어 있습니다. 둘로 나눠보는 거. 물론 세간살림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체적인 존재입니다. 세간으로서는. 하지만 그 근본은 오직 이 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끔 잊어버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분리해서 본다. 이런 글을 읽을 때 마음 바깥으로 찾아 부처를 못 본다 하면 마음 바깥으로 가면은 내하고 다른 부처를 만나기 때문에 내 부처를 보려고 하면 바깥에 나가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세간살이고 근본은 단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분리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생각에 속지 않고 세상과 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깥으로 부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이 세상의 유일한 부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유일한 부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누어진 것만 보잖아요. 그건 좀 이따 지금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면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개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죠. 그죠? 분리되어 있지만은 이 세상, 저번에 한번 이런 얘기 했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며 갖춘 종류들은 모두가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그죠? 입으로 밥을 먹잖아요. 이거 눈으로 밥 먹고 귀로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밥을 먹은 지가 오래되면 똑같이 배고파지죠? 그리고 그거를 놔두고 계속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합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다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도 또 뇌로 하잖아요. 생각을 발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똑같이 사지가 있고 얼굴과 가슴, 배, 허리, 엉덩이, 다리가 순서대로 달려있고 생각은 머리로 하고 물건을 짚는 건 손으로 하고 길을 가는 건 다리로 하잖아요. 물론 장애가 없는 이상 말이에요. 이거 다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죠.
무엇이 있어서 이 우주의 이 70억 인구를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까요? 우리는 이 생각은 그걸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개체적인 것만 보고 오르니 그러니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걸 두고 장자 첫 편에 보면은 연작이 어찌 대붕의 뜻을 알랴 하는 말이에요. 제 이름이 붕세붕자거든요. 대붕은 원래가 이름이 곤이란 물고기입니다. 원래는 길이가 3천리나 돼요. 우리나라만 해요. 근데 그 장강에 살다 보니까 좁아가지고 북해로 날아가야 돼. 그래서 날개가 달아가 살아나는 게 붕새입니다. 근데 날아가니까 뭐 대한민국만한 게 날아가니까 또 날개 끼지 하면 대한민국 한 2개쯤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이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참새하고 그게 이제 그 까치하고 그 제비가 요래요래 날아다니면서 딱 볼게 좀 미련하게 저리 가놓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요나무 저나무 다니면서 먹이를 먹으면 되는데 뭐 저거는 저렇게 하고 있노? 하니까 붕새가 날아가면서 연작 이렇게 제비와 까치가 너희들이 대붕의 뜻을 알겠느냐 하고 간 거예요. 이 우주에 누가 있어서 똑같이 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런 건 보지 않고 그 앞에 삼새처럼 이런 거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장자가 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고 다른 종류도 똑같이 하잖아요. 개는 개의 짓을 똑같이 해요. 종이 달라, 개가 되고 나누어 종이 달라도 똑같이 하고 살아요. 나무도 나 똑같은 종류는 거의 똑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이게 법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면 생긴 것은 변하고 변한 것은 흘러서 멸하는 거 똑같이 하잖아요. 이게 연기법. 이게 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이거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부처고 여러분들이 부처고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의 부처다. 내도 그렇고 똑같은 하나의 그 근본이 하나의 부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부처는 없습니다.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면 그게 법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알고 이 세상을 그렇게 보면 그게 이미 깨달은 겁니다. 그때부터 분리되어서 보지 않아요. 분리되어 보지만은 모든 일이 다 그러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한 법이 일이니까.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좋고 나쁨이 사라지고. 어쨌든 이것은 단 한 톨의 예외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일들이 바로 이 한 법이 한 성품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한 법의 이 한 성품이 바로 부처고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오직 한 부처만 있지 여러 부처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걸 세상을 보고 깨달아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잖아요. 머리로 생각을 해야 보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별 보고 문득 이 위치를 아는 거예요. 연기성을 알았죠. 그래서 7일 동안 앉아가지고 연기법을 관하셨죠. 이처럼 이 부처가 이 세상 만법에 들어있지 않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가 들어있고 티끌도 부처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에 따라 인연에 따라 살랑살랑 날아다니지. 인연에 따라서 다 생긴다고. 생명이 있는 것만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임이 거의 막바지에 가면은 길거리 굴러다니는 낙엽이나 돌하고 대하고 동일시돼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 저기하고 내가 다른 게 전혀 없구나. 똑같구나. 일체가 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모두 이 하나의 부처지 다른 부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와 파도의 관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죠? 바다에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일어나죠. 그 파도끼리 부딪히고 가장각성에 서로 두드려 부수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잘 날아가는 것도 부딪히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한바다에서 일어나죠. 다 한바다입니다. 파도로만 보면 수많은 파도의 모양이고 일이 있지만은 다
한바다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파도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다른 바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으로 헤아린다고 해서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생각이 짓는 망상이지. 그와 같이 우리와 일체만법 역시 바다에 바람이 불듯이 이 법계의 인연의 바람이 불면은 우리를 비롯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파도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또 나온 것도 인연의 바람이니까 세월이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서로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모인다. 이 한 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변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하나의 바다, 즉 이 한 법에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 다른 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법 아닌 바깥 어디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려 하는 자는 끝내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 할 수 없듯이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은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려 하는 사람은 끝내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은 부처가 밖에 있는데 그 부처는 내하고 맞지 않는 내 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 부처를 찾아서는 내 부처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늘 상대적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요. 이 법계는 오직 한 부처일 뿐 부처 밖이라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법계가 바로 부처입니다. 다른 법계가 없다. 이걸 법에서는 법계라고 하고 과학적으로 말하면 우주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주가 없어져도 이 법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을 때 빅뱅 해가 생겼잖아요. 그렇게 이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부처를 찾는 것은 모두 생각이 지어난 망상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할 수 없듯이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수 없다는 말도 역시 상대적인 시각으로 되어 있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처가 있는데 부처는 모두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동격이어서 서로 예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의 부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사가 말하고 또 법으로 말하는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상대적인 뜻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불하는 부처나 예불받는 부처가 동일 인물이란 말입니다. 내가 내한테 예불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내가 하는 게 상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내한테 다 할 수 있죠. 근데 이 우주는 애초에 상대가 없어요. 그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체가 한 법에서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고 부처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나 부처나 하나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져 바라보고 예불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방금 잠깐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보고 자신을 생각하면 되지.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왜? 늘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남이 없으면 내가 내보고 하면 되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생각은 이미 분리된 시각으로 길들여져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요. 생긴 적도 없고 멸하지도 않는 애초부터 하나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상대가 없었단 말입니다. 상대가 없으면 나라는 게 있을까요? 오직 그것밖에 없으면 나라는 인식 기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런데 어떻게 상대적으로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있는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영혼대에서 내한테 예불 하는 듯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혼자 있으면서 자꾸 상대를 나누는 버릇이 머릿속에 있어요.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 법은 우주 바깥이 없습니다. 이 법 바깥이 없고 이 법 아닌 다른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서로 분리된 삶을 살아서 대상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있어가지고 과거의 내를 내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대상화시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예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애초부터 이 우주는 오직 자신밖에 없고 또 과거 미래가 없어요. 오직 매 순간밖에 없어요. 이 우주가 과거 미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뇌에 과거 미래는 생각 속에 있지 없잖아요. 매 순간 지금밖에 없잖아. 그래서 오직 매 순간만 존재하는 이 한법, 그리고 실제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현상것밖에 없다. 이 우주에 있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이 한법은 애초에 움직인 적이 없어요. 그런 건 다 달마조사도 그렇죠. 이 법은 움직인 적이, 뒤에 또 나옵니다. 움직인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대상이라 허상이라도 있겠어요? 상상도 못하는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내 혼자 딱 갇혀가지고 바꾸고 내 혼자 캄캄한 데서 내 혼자만 딱 있다고 생각,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은 남이라는 생각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죠?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나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모든 게 충족하고 배도 안 고프고 모든 게 충족하고 오직 나밖에 없으면은 내한테 결핍이 있으면 뭐 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법은요 결핍이 없어요.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가 없어.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하나라 본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 풀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주에 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 이 우주가 나이고 나인 이 우주밖에 없고 다른 우주가 없다면 대상은커녕 나라는 생각 방금 말했지 하겠어요? 그런데 대상이를 생각하고 본다는 생각하고 예부라는 생각을 일으키기 쉽겠냐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대상이 있는데 동격에서 예부를 하지 안 돼.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런 식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이 법은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늘 꽂을 틈이 없는 겁니다. 오직 나밖에 없고 소리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느낄 수도 있는 것도 없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생각을 하고 예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을 보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미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에 속은 착각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을 공부하면 다 생각에 속은 착각으로 보고 이리저리 얘기하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분리된 시각에 길들여진 망상이라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늘 상대를 두고 살며 대상과 나를 분리시키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 이 우주에 대해서는 이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게 이해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알아도 잘 속아요. 깜빡깜빡. 그래서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우리와 법을 분리시키고는 이 법은 지금은 내게는 없지만은 저 바깥이나 내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고 그걸 노력해서 얻어야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조계종뿐만 아니고 모든 분파가 많지만 불교에서 그 불교가 가르치는 그 제도 안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서 다 나오지.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다 상대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해야지 일심, 진여라는 말 전부 다 한 법이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말이 전부 다 한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도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매 순간 인연에 반응할 때 생각으로 이해하고 반응합니까? 소리가 탁 들리면 생각으로 소리 듣자 이렇게 하고 듣습니까? 아니죠. 생각이 개입 안 되죠. 그냥 듣죠. 눈 앞에 물고 있으면 그냥 보지 생각으로 보자 하고 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생각에 개입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생각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만약에 생각으로 파악하면 우리는요 못 살아남아요. 왜? 우리의 생각보다 빠른 것들이 너무 많거든. 저기서 돌이 막 차가 날아와요. 생각으로 한순간에 튕겨 죽어요. 나도 모르게 피해야 돼. 그런 거 많이 겪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서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지기 때문에 마치 우리 사는 세상이 진짜 것처럼 착각하고 살든지 실제 세상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처럼 소리가 나면, 소리가 들리면 듣고, 무엇이 눈앞에 나타나면 보고, 냄새가 나면 냄새 맡을 때 그 자신의 행위를 생각으로 이해하고 보고 듣고 느낍니까? 아니잖아, 그죠? 그냥 듣죠. 이 소리, 저 소리 듣자 하고 듣습니까? 그냥 들리잖아요. 이게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법이고, 법이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법이다. 그렇죠? 내가 윤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이칸이 다 윤기붕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윤기붕이고. 또 말하는 소리가 윤기붕 소리잖아요.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땅바닥을 치고 손을 흔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법이라 하면 걸려 넘어갑니다. 왜? 그것만이란 건 없거든, 이 세상에는. 이 법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아까 했잖아요. 끊임없이 흘러가고 인연으로 생겼기 때문에 실체하는 게 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들 전부 이 법이 드러남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법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법이단 말입니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때 당시에 태어난 부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부처지 석가모니 부처가 영원한 부처가 아닙니다. 다만 위대한 스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공경하는 거죠.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이해하고 생각으로 헤아려 보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감각기관에 장애 있는 사람도 그 장애를 극복한 다른 것으로도 그렇게 보지 생각으로 안 봅니다. 안 느낍니다. 그래서 인연에 적할 때는 그저 인연에 적할 뿐 생각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복잡하게 하면 생각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비로소 생각으로 헤아립니다. 왜? 생각은 늘 3단 높이로 어떤 그 단계로 생각을 헤아리거든요. 생각을 헤아릴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딱 보는데 그거를 생각으로 저거구나 이렇게 못 봐요. 그걸 내가 다른 말로 단계를 나누면 우리는 탁 봐요. 처음에 탁 나중에 생각도 없이 탁 봐요. 그러다 찰나간에 내가 뭘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보는 게 무엇이구나. 그 다음에 저건 무엇이다. 저건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지 딱 보는 순간에 생각이 벌써 파악 못합니다. 딱 즉각하는 거죠. 그걸 이름해서 즉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똑같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죠? 생각이 자기의 것을 끄집어내가 비교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리아식에서 생각이 칠식 아상이 끄집어내갖고 지금 보고 있는 걸 비춰가지고 파악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참 뒤에나 우리는 생각을 안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찰나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동시에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으로 세상을 탁탁탁 보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에 적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인연에 적해서 보는 것과 보는 나와 하나가 되어 있을 때는 생각이 헤아릴 자료가 없어서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또 그것들이 세상에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생각 스스로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걸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비춰가지고 비슷하니까 이름을 붙여가 이거다 저거다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는 짓이 그겁니다. 그리고 인연의 적하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생각이 개입되지 않은 나의 상태와 생각에 의해서 분석당하지 않는 대상은 똑같은 성품의 한 법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나 내가 생각 없이 있는 내나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 법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사람 또 생각을 막 일으킵니다. 분리되지 않았다면 마치 동질이라는 것을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주객미분하면 땅을 막 뚫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또 가만히 있어도 우주 멀리까지 막 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사람 생각이라는 게 대단한데, 하여튼 지어내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마음법은 인연의 소산이기 때문에 인연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담은 담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물은 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서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는 기초 단위가 다 원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도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 본성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우리 가끔씩 멍하게 볼 때는 거기 뭔지 모르고 볼 때도 있잖아요. 생각이 개입이 안 돼가고 있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 우리인데 사실 그렇게 또 못 살죠, 우리가. 그것 좀 이따 얘기하고. 그래서 다만 인연 안에서 동질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을 뿐 인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책상이 못 되고 담을 뚫고 지나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볼 때 생각이 개입되지 않으면 나라는 게 없고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내한테 거울처럼 비춰져 있기. 찰나가 지나가지고 내가 본다는 걸 아는 것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냥 보고 있고 거기에 그냥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바조 스님이 적심시불, 적심이 부추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적심으로 볼락하면 안 됩니다. 적심으로 볼락하는 순간 생각이 개입이 돼요. 그냥 보는 게 적심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적심으로 살아요. 맨 적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생각을 일으켜요. 적심을 보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는 게 절대 없어요.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그게 있어야지 생각을 잡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없으면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적심으로 세상을 살아요. 찰나가는 뒤에 생각이 막 헤아려가지고 망상을 부딪혀서 그렇지.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인연의 적하에 볼 때는 그냥 보고 있을 뿐 생각이 없습니다. 찰나로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이 눈치채면은 내가 본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 다음 내가 무엇을 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래 속에 있는 비슷한 걸 끄집어 내가 비교해가지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뭐 불교에서는 카드요? 1초에 7,000번의 찰나에 7,000번의 생각을 일으키는 게 우리 뇌라고 그러는데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재본다는 거는 뭐 그건 말이죠. 굉장히 찰나에 우리 생각은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마치 함께 이루어지는 거지만 엄밀히 보면은 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에 한 생각만 합니다. 두 생각 같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슬픈 생각하다 웃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웃는 생각, 슬픈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슬퍼하다가 웃는 생각이 싹 들어가서 싹 웃었다가 다시 슬퍼하고 이게 찰나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이 거칠어서 이걸 동시에 한다고 착각하는데 정말 찰나간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있어가 앞에 걸 잊어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슬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울다가도 가만히 웃으면 생각 들 때가 없어요? 있죠.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이게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이처럼 대상에 대해 정보가 있을 때 작용하기 때문에 그냥 인연에 적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가 날 때에는 생각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듣고, 또 그냥 눈에 보일 때는 생각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도 봅니다. 아무리 무서운 거라도 그냥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못 봅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찰나라도 지나 생각이 개입이 되고 자신이 대하고 있는 것에 분석이 되면 그때부터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쓰고, 그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비분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찰나가네. 하지만 실제 우리는 매 순간 생각이 개입이 되기 전 이전 상황에서 세상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의 몸이 이 한법의 인연의 변화에 반응하기에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무엇이 필요해서 그것이 뇌와 감각경을 만드는 생각이고, 그래서 생각은 우리의 도우미로 생겨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한법 그 자체임을 잊어버린 겁니다. 저도 사실은 40대 중반에 됐어요. 비로소 생각이 내가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다들 생각이 자기인 줄 압니다. 지금도 거의 99.9%가 전부 다 생각이 자신인 줄 알고 살죠.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반응을 듣고, 슬픈 일을 보면 생각할 필요 없이 슬픔에 반응하고 슬퍼하고, 기쁜 일을 보면 생각할 필요 없이 기쁨에 반응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생각할 틈이 없이 즐거워하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아무도 야 즐거운 일이니까 웃짝 하고 웃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웃은 소리 하면은 듣자마자 팍 웃죠. 웃은 일이 탁 웃지. 야 이거 웃어야 될 거구나 하고 웃는 사람 잘 없단 말입니다. 방송국에 가면 동원해놓고 야 하고 시키기 하죠. 그거 하면 야 하고 하죠. 그죠?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그건 연출이니까. 근데 세상 사람 그렇게 웃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즉각 반하죠. 그리고 그게 우리 평상시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에는 생각이 개입할 틈이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헤아려서는 절대로 이 한법을 알 수 없고, 생각의 이전에 평상시에 마음만이 도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마주 스님이 뭐라겠습니까? 평상심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기가, 이런 복잡한 생각을 알고 꿰뚫어 봤기 때문에 평상심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인연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고, 또 그 우리는 늘 나라는 것이 없이 텅 비어 있는 존재입니다. 다만 오직 이 한법의 인연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수용성을 갖고 있어요. 이 마음은. 이 법도 그렇습니다. 모양이 없지만 수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인연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일성 법계도에서 우리 화엄경 법성계라고 하죠. 법성계라는 건데 정식 이름은 화엄일성 법계도입니다. 거기 보면은 불수자성 수연성, 이 법은 스스로의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일을 이룬다. 왜냐하면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온통 자기 일인데요. 지킬 필요가, 안 지켜도 있는데 뭐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한법의 성품입니다. 그처럼 우리도 내가 있지만 내를 안 지키고 인연 따라 반응하잖아요. 그게 우리 똑같은 성품입니다. 이것을 대성기실론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세밀하게 말하는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것을 간단하게 이제 그 암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감성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가긴 하는데 정확한 출처를 알 수 없는데 말은 정확하니까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따가왔어요. 나에게도 감성은 있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렇죠? 누구나 꽃에 보면 예쁘다 이렇게 하지 뭐. 물론 다른 생각이 골몰하면서 그거 보이지도 않죠. 그죠? 근데 그걸 볼 수 있다면 그게 예쁘다 안 예쁘다 하는 건 순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는 또 발에 가시가 딱 찔리면은 순간적으로 하죠.
이거 아픈 가시 찔러서 아파야지 생각하고 악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모기가 참 법을 잘 듣네. 그래서 살아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깨달아도 감성은 있는 법이다.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온 첫 번째 화살이다. 그러나 범부들은 두 번째 화살까지 맞는다. 아름다운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한 다음 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집착을 하고 이 생각이 개입되는 거죠. 좋고 나쁨. 가시에 찔려 아프다고 느낀 다음 아픔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어쩔 줄 모른다. 또 생각이 개입이 된다. 어떤 놈이 나를 이렇게. 그런데 부처는 무엇을 하나 무엇을 느끼나 그것에 물들지 않는 자이니 그 속에 내가 없는 자다. 내랑이 뭔가 생각이다. 이처럼 인연에 적하는 것이 곧 첫 번째 화살을 맞은 거고 두 번째 화살이 바로 생각이 개입이 된 거.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늘 첫 번째 화살을 맞고 생각으로 두 번째 화살을 덮어가 살아가고 그래서 번뇌와 고통에 빠져 산다. 하지만 이 한법을 깨닫게 되면 일체가 한법임을 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생각이 개입이 돼도 두 번째 화살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안경 전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화살경입니다. 화살 전자니까. 비구들이여 아직 나의 교법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게 되면 근심하고 피곤해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튀기며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들은 두 가지 수를 느낀다. 몸으로 느끼는 수는 바다들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수와 마음으로 느끼는 수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한 화살을 맞고 다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과 같다. 근데 하지만 이미 나의 교법을 들은 제자들, 그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지 않고 어찌할 바 몰라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다만 하나의 느낌만 느낀다. 그것은 몸에 속하는 수일 뿐이다. 그냥 몸으로만 느낄 뿐 생각을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몸에 속하는 수일 뿐이다. 비구들이여 예컨대 첫 번째 화살을 맞았더라도 다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과 같다. 깨달은 사람의 생각이 없는 것. 좀 이따 또 나옵니다. 생각이 없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래갖고. 이는 이 두 말씀처럼 우리의 본래 성품은 나라는 것이 없어 거울처럼 텅 비어 있지만은 인연에 반응하여 수연한 성품과 그 성품을 일으키는 수연성이 있어서 인연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조사들이 뭡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에 속아서 두 번째 화살을 맞고는 번뇌와 고통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이 하는 짓으로 세상과 나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분한 감정, 억울한 감정, 당한다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래서 화가 나고 고통을 느끼는 거죠. 하나면은 안 그렇죠. 어린 아이가 갓난 아기일 때 걔가 뭘 해도 부모들은 기억과 안 아프죠. 왜?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요놈이 커갖고 머리가 좀 이제 자라가 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리돼가 조금 씩씩하고 이러잖아요. 분리되면 그래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면은 곧 밖에서 부처를 찾고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을 올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체가 한법이라 하듯이 이 세상은 오직 하나일 뿐 다른 건 없습니다. 일체가 한법이라는 말은 그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그래서 이 법계가 아닌 다른 법계들이 있고 그 중에 한 법계에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법과 우주는 상대가 없는 법과 우주입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가 없다는 것은 인식하고 인식될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처, 바깥으로는 부처를 찾을 수가 없고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할 수 없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야 법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깨달음도 빨리 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자꾸 나눠서 분석하고 생각을 헤아리면 절대로 못 깨달았습니다. 왜? 이 법은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생각은 내 안에 있는 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생각이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만든 거잖아요, 생각은. 그것을 어떻게 법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한 법으로 생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어쩌다가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고 그 기관으로 만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나 그 정보를 나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모든 대상을 객관화시키는 바람, 그 정보에 비치해가지고 객관화시키는 바람에 세상과 자신, 남과 남, 그리고 있고 없은, 즉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이란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생각해야 하는 거고 망상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해야 집을 짓지. 하지만 삶은 그렇게 하면 맨날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집은 집의 구조가 따로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건 또 지켜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우주는 이 모든 세상과 만법은 모두 이 한 법 자체이기 때문에 주와 객이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또 나와 여러분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우주고 삼라만상이고 법계고 이 한 법이기 때문에 말의 길이 끊어진 자리라. 말할 수가 없죠. 상대가 없는데.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 헤아리가 이건 옳고 저걸 그러다 하는 순간 다 망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어쨌든 또 여기까지 했는 것도 지루할 것 같지만 오늘 얘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좀 깁니다. 이 공부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같은 얘기를 좀 덧붙이겠습니다. 좀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상대를 가지고 살아온 생각 때문에 오직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거의 희박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더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라고 해도 다른 것이 있는 중에 오직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잘못됐다. 그래서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을 할 수 없다 하면은 수많은 중생들 속에 부처가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면은 부처가 자신에게 예불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생각합니다. 여러 부처가 있는데 동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중생들이 막 있지만 내가 이제 부처가 됐기 때문에 부처가 하나였기 때문에 부처가 되면 부처한테 내가 예불하면 안 되는구나 조사들 그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 이건 망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올리는 부처와 예를 받는 부처가 하나고 한 몸이기 때문에 애초가 분리된 적이 없어서 예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체 한 번 하나단 말입니다. 이 한 법밖에 없고 이 한 법 바깥도 없고 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팎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가 다 깨달아 부처가 되어도 오직 한 부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즉 모두가 자신이기 때문에 예불할 자도 예불받을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시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바깥으로 부처를 찾으려 하는 자는 끝내 자신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만 또 다 생각을 막 헤아립니다. 역시 바깥에 수많은 부처가 있지만 그 부처들은 내게 안 맞는 부처가 아니라서 그것을 찾아대면 절대로 자기의 마음이 부처를 알 수 없으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 내 마음이 부처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내나 다 이 한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속에 있는 거나 내 마음속에 있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다 달라요. 하지만 소리가 나면 딱 듣는 거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거나 내 안에 있는 거 똑같잖아요. 다릅니까? 소리가 나면 어떤 사람은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안 돌아봅니까? 자기가 생각에 음에 골똘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소리가 나면 다 돌아봅니다. 똑같이. 누구에게나 들어있는 성품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 샐러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 생각에
호르몬, 감정 호르몬 뿌려가지고 만든 슬프다,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두드리면 손을 듣고, 손을 들자면 자기도 모르게 손 탁 들고, 생각이 손을 올립니까? 생각은 그냥 했을 뿐인데 몸이 씩 하잖아요. 이게 마음입니다. 이게 일심이고 법이고 부처고. 그래서 바깥이라는 것은 망상입니다. 바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법밖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밖에 없는데 밖으로 나가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부처를 찾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오직 한 부처요 온통 한 부처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부처에 대한 어떤 형식을 버리세요. 부처는 거룩하고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 본 장식품이에요. 그건 있다 하더라도 색가모니 부처님이고 다른 부처지. 그게 개체적인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내하고 여러분이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저를 갖다가 이제 외람된 말이지만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은 뭐 안경 끼고 요 뿔긋뿔긋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 똑같아요. 모양만 다를 뿐 그 성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난 그렇게 이제 내 모양 보고 마이크 하는 거 전부 다 밖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부처가 부처에게 예불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온통 그것밖에 없어 애초부터 상대라는 것 자체가 없어서 나와 대상이라는 생각으로 헤아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그래서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 마음은 생각하는 거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부처는 어디에 또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들은 우리가 읽은 글이나 들은 말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만들어낸 부처는 우리가 그려내거나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읽구나 이렇구나 생각을 막 오만상 지을 수 있죠. 수많은 부처를 만들어낼 수는 있죠. 하지만은 실제 부처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처는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게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일체 만법을 떠난 적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우리가 생각을 그리는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우주보다 넓다고 해도 생각으로는 절대로 부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단순히 부처라는 상대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몰라도 마음으로는 부처를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상대적인 의미를 읽으면 완전히 엉터리를 읽는 겁니다. 온통 하나라는 걸. 그래서 상대가 없어 볼 수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으며 오직 부처로만 살아가는 것 뿐인 것이 우리와 이 세상 만법의 실제 상황이고 모습입니다. 한 생각이 자꾸 병신을 만들고 중생을 만들어갔지 실제 않는다. 우리가 바로 부처입니다. 그 생각만 떨어지면. 그런데 어찌 말로 그것을 설명하고 생각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이 법을. 그래서 말의 길이 끊어지기만 하면 그것이 곧 자기의 마음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 한 줄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1시간 넘게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모양과 이 우주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현상들이 다 이 한 법, 이 한 부처의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말에서 그러므로 열의 모습은 다함이 없고 지혜 또한 그러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도 제가 이 법을 쓰라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요 온통 하나인 이 한 법이 바로 열애요 열애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열애가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하고 되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그대로 열애의 모습이고 이 우주의 별과 같은 것부터 모든 것이 다 열애의 모습. 그거는 마치 내가 큰 일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게 똑같은 내 일처럼 틱거리를 내나 큰 일을 하나 똑같은 내 일, 부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와 우리는 하나라는 말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일들이 한 틱 하나도 이 법을 벗어난 적이 없는 열애의 모습이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중생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생각이 스스로 속아가지고 중생으로 살아왔을 뿐이죠. 생각이 속아.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또 살아온 거죠. 지금 세상을 보세요. 모습이 다함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 모습이 한계가 있습니까? 인연이 되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연이 되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게 없다고. 또 재료가 모자라가 모습을 내지 못하는 존재나 일이나 현상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에 들고 안 들어서 그렇지 뭐든지 일어나잖아. 인연만 되면 뭐든지 일어나요. 다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열의의 모습이 다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연만 되면 다 만들어내니까 지혜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걸 성사시키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이 한법의 모습이고 지혜입니다. 그것을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우리가 말하고 걷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생각이 지은 열애라는 의미와 모습이라는 의미와 지혜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자신의 상태와 비교해서 끝없이 깊고 높고 거룩하고 빛나는 도달 수 없는 모양과 지혜로 생각을 딱 붙이면은 그때부터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오는 이 법에 대한 말과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생각을 해야 해도 생각이 지어내는 그런 모습과 지혜는 오직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만 있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없어요. 설사 비슷한 건 있어도 똑같은 건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노력하더라도 내가 똑 생각한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슷하게 일어나죠. 감성적으로 같다고 느낄 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그만큼 엉성합니다. 그것도 인연이 도와줘야 해요. 인연 안 도와주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지구는 돌아가고 인연 따라 생기고 변하고 멸하며 잠시도 머물지 않고 또 지구 밖에서도 수많은 별들이 운행하고 반짝거리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잡다하고 수많은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이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한법이 하고 있고 이게 바로 그대로 부처에 드러난 모양이다. 그게 바로 우리는 여기서 일심이다. 한 마음에 하고 있다. 그래서 일심이다. 한법이고 한법이다. 일심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벗어나 이 세상의 일을 어디서 얻을 것이며 이 세상을 떠나서 그죠? 이 마음 어디서 이 마음을 얻어 부처를 보겠습니까? 이 마음을 떠나는 건 뭡니까? 떠날 수 없죠. 그럼 뭐 떠나는 게 어디 겁니까? 생각 속.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간이라는 건 부처님께서 세간은 실제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거다라고. 저마다 자기가 그리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실제하는 세상을 떠나고 자기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죠. 미혹한다는 것도. 미혹할 대상에서 미혹한 게 자기 생각이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모습이 다함이 없는 것이 자기 마음이요. 그 마음이 일체를 잘 분별하고 알고 나아가 움직이고 쓰는 것이 모두 지혜다. 연기작용이 바로 지혜란 말입니다. 연기법이. 그래서 마음은 형상이 없고 지혜 또한 끝이 없는 것이다. 세상 일이 형상이 끝이 있습니까? 없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인연만 되면 안 일어나는 게 있습니까? 다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인연에 응하는 수연성이 있어서 이 일생을 살아가 조금도 닳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연에 응해서 늙거나 어린애 때나 인연만 되면 뭔가 하잖아요. 그 하는 게 따라 없어집니까? 다만 생각이 볼 때 마음이 들고 안 들고 할 뿐이지 분명히 뭔가 해요. 그죠? 그거 안 따라 없어져요. 그래서 다함이 없어. 무궁무진해요.
왜 이 당연한 걸 왜 사람들이 모를까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린 인연에 맞는 마음을 쓰고, 어른이 되면 그에 맞는 마음을 쓰고, 사랑할 때는 또 사랑에 맞는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기쁠 때는 기뻐하는 마음을 내고, 그리고 실패할 때는 실패가 끙끙거리는 마음을 내고, 삐지면 삐지는 마음 내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이 법은 지혜가 무궁무진해. 모양도 무궁무진하고. 그래서 모습이 다함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하면 또 대체적으로 갖추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이 한 법이 바로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 다함이 있습니까? 없죠.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생을 살면서 그 마음이 막힌 적이 있어요? 썩나면 썩내고, 화나면 화내고, 사랑하면 사랑했지. 그 하는 작용이 막힌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을걸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좋고 나쁘고 따져보니까 어떤 건 틀리고 어떤 건 옳다하니까 이게 막혔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좋고 그름을 없애버리면 뭐든지 하잖아요. 기뻐하든 화를 내든 뭐든지 하잖아. 막힘이 없어요, 이 성품은. 그래서 슬픔은 슬픔에 응하여 마음을 내고, 기쁨은 기쁨에 응하여 마음을 내고, 사랑하면 사랑한 대로, 미워하면 미워한 대로, 일에 몰두하면 일에 몰두하는 대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이 마음이 다함이 없다. 옳고 그름이나 생각은 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지식이 있고 없고, 재물이 있고 없고, 권력이 있고 없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다 다름없이 쓰고, 또 어떤 인연에는 응할 때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극한 게, 이거만큼 지극한 도가 어디 있어요? 왜 딴 데서 찾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제 말 다 듣고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끄떡끄떡 듣잖아요. 누가 합니까? 생각이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해는 생각이 하겠지만 듣는 것은 누가 들어요? 그냥 듣잖아요. 그리고 이 마음은 아주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잘 반응하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탁탁탁 하죠. 소리가 탁 들리면 애쓰지 않아도 소리 탁 듣고, 눈앞에 물건이 나타나면서 애쓰지 않아도 싹 보잖아요. 이렇게 애교 있게 싹싹 끌어줘, 우리를, 이 법은. 그래서 그 마음이 일체를 잘 분별하여 알고 나아가 쓰고 움직이고 쓰는 것이 모두 지혜다, 그 말하는 거. 지혜라 하면 또 사람하고 빛나고 번쩍하고 거룩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누가 때리면 아파하는 것도 지혜예요. 아파야지 피하고 살지. 이거 때리는데 아픔을 모르면 계속 때려가 죽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아파야 피해갖고 몸을 보존하지. 그래. 추우면 추위를 알아야 따뜻하게 살아가죠. 그게 다 지혜입니다. 우리 자꾸 기억하면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인연에 반응하는 건 다 지혜예요. 그것이 우리를 보존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일체를 잘 분별하고 알고 나아가 움직이고 쓰는 것이 모두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연에 따라 잘 분별하여 그 마음의 모습이 다함없이 내어 쓰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 한법, 즉 이 마음의 지혜인 겁니다. 이 말의 뜻을 생각이 원하는 대로 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반응하는 게 생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막 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은 이때 개입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인연에 반응한 후에 옳으니 그러니 하는 게 생각의 일입니다. 이 상태에는 인연에 적할 때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처럼 참된 지혜는 생각으로 굴려서 내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응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한법의 일이고 모습임을 알고 일체의 시비를 끊고 말의 길을 끊어버리고 오직 이 한법의 인연을 따라 살아가는 적심이 될 때 비로소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참다운 지혜가 나오는. 그리고 이 한법을 깨달아 적심이 되면요,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도 역시 인연을 따라 하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부처님께서 두 번째 말했죠. 이 법을 다 4개의 법을 배운 사람들은 다르게 행동한다 했죠. 그리고 대주회의 스님은 도노 입도 요문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념, 그 생각이 없는 것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한 법의 인연을 따라 살아갈 때 한 부처가 나오니 그것 이름이 바로 적심시불입니다. 그리고 이 부처는 우리가 매 순간 인연에 적할 때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알아채고 잘 분별하여 스스로 알아서 나아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사실은 생각의 작용은 이 법이 합니다. 탁 하면 생각이 작용 움직일 때 때문에 알아서 생각이 딱 움직여요. 그런데 생각의 내용이 이제 가기의 기억이 자꾸 쓰기 때문에 고칠식이 말라식 아상이 쓰기 때문에 이제 생각 따라가지 마라 그러는 것이 생각 작용은 이 한법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우리들뿐만 아니고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로 습기가 많고 구름이 무거우면 비가 오고 습기가 적고 구름이 없으면 날이 밝아 햇살이 찬란하고 그죠? 밤이 되면 별이 총총하고 기온차 크면 바람이 막 일어나고 그죠? 불은 사물을 태우고 물은 모든 사물을 젖게 하고 나무는 자라고 새는 날고 물고기는 물에서 헤엄치고 중령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극한 도는 새가 하늘을 날고 물이 물속에서 뛰어노는 거다 그랬어요. 이게 지극한 도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계는 태양을 향해 돌고 은하계 또 태양계 전체는 은하계를 향해 돌고 이렇게 이 우주가 한치의 어긋남 없이 또 부딪힐 건 부딪히고 부딪히는 인연성은 부딪혀요. 그래야지 자급자족을 하지. 사라지가 새로 생기잖아요. 그래 부승불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이치가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손을 돌리고 발을 움직이는 그 성품이란 말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이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과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열애고 열애의 모습이니 이 지혜를 누가 감해하겠어요? 이 우주를 이렇게 어떻게 누가 움직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가 날아오면 탁 피할 수 있는 건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여러분한테 주겠어요? 여러분 만들어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감각기관 여러분들 우리가 계획해서 만들어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그런데 70억 아니 앞으로 이 우주 전체가 사람이 돼도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이걸 누가 줍니까? 그게 이 법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열애의 모습은 끝이 없으며 지혜 또한 그하다. 열애의 모습이나 지혜라고 해서 따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다 받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말 듣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내가 태어나면서 내가 듣는 기능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와서 아니잖아요. 절로 다 듣잖아요. 그래서 혈명론 앞에 진실론에서 이랬죠. 모두가 자기가 받아서 쓰는데 어찌하여 알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참된 말로 자신의 마음이 그리하고 있음을 믿고 이 마음이 바깥으로 내 아닌 바깥 이 법 바깥이 아니고 내 아닌 바깥으로 갈 때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뒤에 다른 법도 없고 다른 부처도 없고 다른 마음도 없음을 분명히 새기게 돼요. 그래서 오늘 좀 길게 오늘 좀 많이 기네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